이제 한 해가 시작하고 주일이 3번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3번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고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한번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앉아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가림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부부와 부부가 한 공간에 있지만 스마트폰에 가로막혀서 서로 간의 대화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교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생산적으로 변한 것은 지극히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끼리도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계속 스크롤하고 찾아가고 서로 한 공간에 왜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우리의 영혼까지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스마트폰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했고 잘 사용하고 있으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미 먹잇감이 되진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고 편리하고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켭니다. 그러나 듣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채널들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은 길면 20분, 다른 건 2시간, 3시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잠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더라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욱 많이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중반부터 중순부터 올 초까지 2명의 제 사랑하는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저랑 동갑 목사님이고요. 한 분은 강릉에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작년에 갑자기 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일날 1, 2, 3부 설교까지 다 하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고 알람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새벽 시간이 됐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이 깨웠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서 봤더니 이미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도 어린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저희 또래 목사님 한 분이 또 담도암 말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떠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얼마 전에 떠난 담도암에 걸렸던 목사님은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거나 교제를 많이 한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그냥 얼굴을 보고 그렇게 했구나라고 했던 목사님이고 강릉에 계셨던 목사님은 저랑 같이 강원도에 있으면서 교제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내게 시간이 더 주어졌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볼 걸, 한 번이라도 전화를 더 해볼 걸. 이것을 저희 가정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봤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하루를 주셨다면 이 하루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내일이 있다고 장담하지만 사실 그 내일은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며 그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더라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바라보겠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더 타임스에서 수석 기자로 30년 동안 일하다가 은퇴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이먼 반즈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쓴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식물로 있는 100가지 식물로 읽어가는 세계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는 세계사인데 100가지 식물들의 얽힌 세계사를 재미있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분이 쓴 책이 참 재밌습니다. 단순히 식물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에 얽혀있는 세계사까지 같이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먼저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수고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고 인내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렇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저희 집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열심히 했어.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하는 게 좋은 거야. 열심히는 누구나 해. 그런데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되는 거야. 제 스타일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데요,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나 우리의 신앙이나 수고함과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꽃을 피우는 시간보다는 나무가 거목이 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꽃을 피우는 시간보다 거목이 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두 번 폈다 지는 꽃도 아름답지만 수백 년, 수천 년 된 큰 거목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거목들을 보면 어떤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치 삼국사기에서 백제를 얘기할 때 거밀불루 화이불치, 무슨 뜻인가요?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은 듯한 그런 거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반짝반짝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잠깐 꽃을 피우기보다는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거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신 서신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울 서신 중에 사람들은 꽃 중의 꽃을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꽃 중의 꽃은 갈라디아서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짧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내용 안에 복음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능력의 복음을 붙잡고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공통된 표현과 주제들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요,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여전히 아직까지 죄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옛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둠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 빛의 자녀, 성령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어둠에 속한 자녀들, 옛사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 육체의 일, 정욕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걸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새 사람,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일에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수양이나 종교적 수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해 한 해 좋은 사람으로 변해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 그가 바뀌었죠.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 그의 삶이 뒤집어졌죠.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1년, 2년, 3년 지나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즉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내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에,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자녀들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될까요? 언제 될까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고 어디서 떠나야 될지, 육체의 길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일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 단순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성령이 일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몇 군데 번역상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항상 정욕의 일,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수고와 노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9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대로 하는 것은요,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화를 낼 때, 자, 내가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몇 분 뒤에 이렇게 화를 내겠다 계획하고 화내시는 분 계신가요? 계신다면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화내지 않아요. 내가 화내고 싶을 때 그냥 화냅니다. 그죠? 당짓고 분내고 육체일 호색하고 음란한 가운데 거하고 술 취하고 술 취할 때 여러분 계획적으로 취합니까? 내가 이번 잔까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 취하리라. 아니죠. 그냥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을 열거할 때의 그 공통점이 바로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려움, 수고와 땀 흘림 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해버릴 때 나타나는 일들을 육체의 일들의 특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들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니까 분냄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무리를 만들고 싶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할 때도 자기를 앞세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따로 서서라고 표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복해서 나오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는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요. 나는 이렇게 했고요. 나는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는 울부짖으며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길 원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가정의 일을 하든 교회의 일을 하든 직장의 일을 하든 뭘 하든 마음의 중심에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항상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되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가서 내가 할 일을 해버려야 되고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지 않는 자리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는 자리에는 내가 불편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 곳에서 벗어나라고, 그런 곳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되새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의미 없고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 육체의 일들을 버려라. 육체의 일들을 떠나고 그것을 끊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령의 열매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선 육체의 일은 뭐라고 얘기했죠? 수고와 인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입니다.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께서 계신 시골에 사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사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일전에 한번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분에게 이 사과나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사과 묘목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 묘목은 거의 봄에 많이 심습니다. 사과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나무의 뿌리가 땅에 깊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무가 자리 잡을 동안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과일을 맺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는 봄이 되면 꽃이 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농촌의 일들을 잘 모르는데 사과나무에서 꽃이 핀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열매가 맺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식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의 얘기로는 먼저 꽃이 핀대요. 그리고 이 사과꽃이 피고 이 사과꽃이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열매의 형태로 이제 익어간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먹기 좋은, 보기 좋은 사과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사과 과수는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 열매 하나 맺혀지고 그것을 수확하는 것도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일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절제와 인내와 수고는 무엇이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듯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이겨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단하며 성령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화려하고 예쁘지는 않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믿음의 거목이 될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확률이 훨씬 큽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 때 내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을 일들이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육체의 일대로 해야 내가 즐거운데, 육체의 일대로 해야 내 기분이 풀리는데, 성령의 열매대로 하면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에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도 그런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나무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성장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9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그 하나의 성령의 열매 안에 9가지 빛깔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 빛이 흰색이지만 그 안에는 무지개 빛과 같이 7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나 그 안에 이 9가지 빛이, 이 9가지 특징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 특징은요, 여러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사랑과 희락을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과 화평 뗄 수 없죠. 사랑과 오래 참음은 어떻습니까? 더 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우리를 바꿔놓으시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라는 것은, 또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전에 먼저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사랑을 외쳐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쉽지 않죠. 저는 오늘 그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을 오늘 처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에는 늘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너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차마 이 말씀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교육자들 영성 금식 수련회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도 아니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도 아니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나니까요,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고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질 때는 깨진 대로, 금이 가면 금이 간 대로, 구겨지면 구겨져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수없이 의지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노력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절제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쓴뿌리까지도 하나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일, 쉬운 일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열매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